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거의 레퍼토리를 다 외웠어요. 저는 그분처럼 그렇게 멋지게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배우고 싶다. 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이렇게 투어 콘서트를 하시는 그분 강의를 2시간짜리를 예매하고 직접 들었는데요. 진짜 놀라웠습니다. 와, 다 아는 얘기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1분 동안 뻥뻥뻥 터뜨리시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지 제가 전적으로 매료가 되었습니다. 2시간 강의가 거의 끝날 때쯤 마지막에 교수님이 필살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다 안아보래요, 자기를. 발을 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래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야. 하나님 다 아셔. 수고했어.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 제가 눈물이 아니라 오일이 나서 그 콘서트를 방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차마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처럼 똑같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냥 눈 감고 스스로의 이름을 넣어서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센터라고 위로하시는 오늘 오후 이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라오스 다 잊어버리실 줄 알고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라오스로 미리 떠나시고 또 추억을 한번 더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오스로 떠나 보시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เลยคอยคำพอแต่กี้คอยยังน้อยคอยรู้สึกเสียใจหลายที่ว่าเป็นหยังพระเจ้าผู้ทรงเลยคอยมาเกิดแล้วเป็นคนพิการ และเราว่าบ่ได้ย่างบ่ได้มีแต่นอนคอยต้องรู้สึกเสียใจ แต่ว่าเดี๋ยวนี้รู้แล้วว่าพระเจ้ารักคนพิการคอยรู้สึกไ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พิการ80 วันคนที่หักที่สุดแม่นอาทิตย์แล้วก็นำเงินหักเพราะว่าก็จะว่าบ่ได้เวลาไปพบแหละก็ต้องยิ้มแล้วก็เจ้ารอหลายแหละความหมายคือก็เจ้าแบบว่าบ่ได้แต่แบบความหมายคือว่าอยากให้คนยิ้มมาหาพบตลอดและคอยจะรู้สึกหักสองคนนี้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อนแล้วคอยรู้สึกเหงาหลายหลายแล้วบ่มีหมู่มื้อหน้าเฮาอยากไปเที่ยวสถานที่อื่นๆ ค่อยเป็นแมวเว้นตอนนี้ผัวค่อยได้ตายแล้ว ค่อยเลี้ยงลูกคนเดียวเมื่อยหลาย เพราะว่าโอเว่นเอาใจยากโอ้อย่าปล่อย 길을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보이길 원합니다. 복된 삶을 걷게 하여 주시고 넓은 문 평안한 길 말고 좁고 낮은 길만 걷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으로 저는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제일 힘들고 지치고 위로와 소망 그런 게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낙심될 때 펼치는 성경 구절이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제가 준비한 PPT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이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포도를 받으시고서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공관복음서라고 아세요? 마태,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저자의 그 시각들이 약간 비슷해서 번역한 내용들이 같은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차례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구절들입니다. 먼저 마태로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냥 읽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다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어찌 내 영혼을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우리가 결국 힘을 내고 진정한 위로를 받고 새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구절들은 바로 오늘 같이 나눈 이 본문들 말씀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떡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그런 시각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아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다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그런데 그 작품 값을 하는 그 가격 있잖아요. 작품의 가치. 그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선한 일을 할 때에 있어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작품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 가정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만날 가정인데 캄팡 가정이거든요. 캄팡하고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라서 우리가 반말하자고 서로 캄팡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캄팡하고 둘이 이 자매가 동네에서 마사지 가게를 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곳인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네 그런 자주 오는 단골들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전혀 못했겠죠. 이 두 명만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동생 그도 시각장애인인데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헬렌 켈리처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친구가 남동생이고 또 이모가 있는데 이모는 60세 되셨는데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참 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과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더 관리하고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섬기는 가정인데 그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던 이모가 저희가 농인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백을 해가지고 다시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고 제가 저 장례식장 모든 비용을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 이모가 떠나면서 제가 마음이 더 안쓰러워서 제가 마음속으로 천장공사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안한 마음에 4일 뒤에 제가 바로 저렇게 천장공사를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쥐가 막 다니고 낡은 저는 환경 속에서 손님이 오고 싶어도 더 안 올 것 같아서 더 측은한 마음에 도와주었고 또 그 자매 동생의 아들이 또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증후군이 나타난 거예요. 증상이. 뒤에 앉아있는데 칠판 글씨가 안 보인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선천성 녹내장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해주고 안경도 해주고 태국으로 보내가지고 태국이 훨씬 의료시설이 나으니까 태국에 보내서 왼쪽 눈을 수술받게 해주었어요. 수술비가 상당했죠.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면 이제 마저 한 번 더 보내서 오른쪽 눈 수술을 날짜를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작년이군요. 성탄절 주간에 저희가 85가정 막 장인가정 다니면서 선물 나눠주고 있는데 전화를 받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산타복 입고 가서 발인을 참석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건 아까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그 완패. 그도 이번 달 5월 8일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례만 몇 번을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저를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다시 줍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다시 주시는데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기억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다시 주고 계속 주고 주신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선한 일,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 영생교회와 우리 라오스의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선한 일을 왜 굳이 꼭 해야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25장 40절이죠. 시작. 아멘. 우리가 통상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여기처럼 지극히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 그 사람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읽었고 우리는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그 말씀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좀만 더 뒤로 가겠습니다. 아까 40절이었고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우리는 생명으로. 여러분 더 강력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야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하지 않은 게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왜 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하지 않은 자의 끝은 어디입니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의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형벌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와 있는 아주 뻔한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계속해서 지극히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시 주고 기억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방법을 모르면 제가 한 번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5절 위로 가겠습니다.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아멘. 방법이 다 제시되어 있는데요.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 찾아내시면 됩니다. 왜 안 찾고 계십니까?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뻔한 지옥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왜 하지 않고 계십니까? 제가 답답한 친구 한 명을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리 우리 이 친구 얼굴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만나게 될 텐데 35살 된 벗이라는 친구입니다. 저희가 후반기 때 찾아낸 가정에서 만난 농인입니다. 아니 농인이면 자녀가 말을 못하고 못 들으면 좀 물어봐서라도 농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를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답답한 아버님께서 일반 학교에 보낸 거예요. 듣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습니까? 2년 다니자 학교를 그만둬버리고 집에서 그냥 옥수수 농사, 옥수수 누가 훔쳐가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축 기르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저희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못 간대요. 못 온대요. 왜? 오토바이를 못 탄대요.
아니 자식이 오토바이를 못 타게끔 그것도 애가 위험할까 봐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부모의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오토바이 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답답한 집안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 친구를 월수금 오게 했습니다. 수어를 2시간씩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밥을 같이 해서 식탁 교제를 나눴고요. 지금 80번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배운 거 오늘 똑같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문장을 못 만들어요. 단어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답답한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격 급한 저는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또 교회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인교회 나오더니 같은 농인들 만나더니 그 수어로 통하지도 않은데도 벽돌을 쭉 날렸는데 이 녀석이 처음 보는 농인 그 무리에서 벽돌을 줄까 말까 이러고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까르르 웃는 거예요. 저 웃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옆에서 막 나무 깎고 이거 하라고 했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막 자기가 이거 음식 볶겠다고 막 일찍 와가지고 또 재료 준비해주고. 오늘날부터 그 농인 벗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날 저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벗이 세상과 소통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야. 너무 좋지 않아? 되게 보람되다,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유일한 세상과 접하는 창문이 제가 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수어를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선물하는 거, 그 환한 미소를 웃음이 점점 커지도록 돕는 게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극히 볼품없는 자를 빨리빨리 찾아내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멘은 안 하십니다. 절망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우리 단기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결단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보십시오.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 같이 보실 텐데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위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성경 번역이 되게 마음에 탁 들어왔습니다. 밑에 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주어도 단호히 맹세코 결단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 조끼를 입으셨습니다. 제가 막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막 두근두근해요. 여러분들 왼쪽 가슴에 붙어 있는 그 마크만 보면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덤 기억하세요? 덤 기억하세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덤이 작년 12월 연말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TV 사주셨잖아요. TV. 그걸 그래도 그때 사주고 간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마음이 조금 그냥 마음의 짐을 덜어냈습니다. 장식장에 가서 아내랑 저랑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붙들고. 여기 덤 동생 그 꼬맹이도 그런 병의 징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또 돕기 위해 새로운 이제 결혼을 맺었는데요. 제가 그때 매일매일 블로그에 제가 하루를 기억하면서 사진을 올리고 또 어떤 날은 글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9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 거기 다 있어서 저는 그걸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 블로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 저 뒤가 안 보여요. 노안이 온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읽어주십시오. 그냥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작년에만 농인 2명, 장애인 3명 하늘나라를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이거 내가 장례 치르러 왔나? 아니 장애인들 밥해 먹이려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덤을 만났을 때 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선생님, 김 선생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선생님 아니면 누가 우리 손을 잡아줍니까? 라고 저를 질책하는 그 눈빛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애들한테 더 많은 가정을 찾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덤에게 그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덤, 내가 너를 지금 하늘나라로 보내는데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랑 비슷한 그런 친구들을 더 찾을 테니까 찾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모든 정찰을 다 도와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외국 사람 부부들이 와서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보내면서 눈물을 저렇게 흘리나. 그렇게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왼쪽에 달고 있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계세요? 아직 모르시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상한 새라는 그림을 참 되게 좋아합니다. 이 그림의 도안의 제목이 스트레인지 버드, 이상한 새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별명은, 믿는 사람들의 애칭은 이상한 새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픔 가운데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은 확신과 감사와 그리고 믿음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상한 새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요조 장애인 센터 마크를 이런 걸 넣지 않고 또는 휠체어를 막 그래서 넣지 않고 그냥 여러분 가슴에 달고 있는 그 새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장애가 있어도 너무 힘겹지? 알아. 눈물 나고 버겁고 괴롭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것도 왜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대.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노래하자. 찬양하자. 그런 이상한 새가 되자. 그래서 이상한 새를 도안을 했고 저게 저희 센터의 마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정이 거의 98% 끝났습니다. 바깥 공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쯤 되면 더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되는데 밖에 벽에서 막 분수가 물이 막 나와요. 밑에서 막 물이 떨어지겠고요. 수영장 지금 막 땅 파고 있습니다. 4m, 3m 조그만 웅덩이지만 그곳을 수영장을 제가 고집하는 이유가 특별한 침례식을 거행해주고 싶어요. 특별하게 평생 기억에 남도록 세례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병면 친구들 손잡고 물속에서 보행훈련 시키면 그 재활의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각 치료실이요. 이제 지난번 여러분들이 페인트 칠해 주셨잖아요. 진짜. 근데 이제 더 고민은 그거예요. 그 치료실 각자 방 구성품 기자재 넣어야 되고 교부제 사야 되고 이런 거 인테리어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저 돈 없는데. 그걸 했다고 쳐요. 그러면 교사들을 뽑아서 장애인들 대우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사들 20명은 채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월급은 어떻게 할까요? 인원이 늘어가지고 매일매일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료비랑은 어떻게 하고 기사들 월급은 어떻게 하고 차 한 대가 여러분 아세요? 5천만 원이 넘어요. 승합차 4대 사야 돼요. 마을별로 보내려면. 그럼 2억이 넘잖아요. 단순한 계산만 해도. 그럼 어떻게 한대요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걱정,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이란 놈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한 놈만 오지 않아요. 1대1로 싸우면 해볼 만한데 이놈들이 그냥 때로 몰려와요. 그래서 더 겁나요. 또 한 가지 특징은 한 번만 오지 않아요. 내가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잘 준비하고 와 이렇게 무덤에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어느새 이 녀석들이 또 공격을 한다니까. 누가 공격하냐고? 두려움, 걱정, 불안, 근심, 염려. 이 녀석들이 계속 공격할 거라니까.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선한 일 때문에 태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니까.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들, 현재 직원들 3명, 전에 일하던 육아휴직직 했던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5명이 4월 22일 날 왔고요. 5월 2일 날 떠나보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오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그 아침 비행기 그 내리자마자 픽업 시켜가지고 경복궁 가가지고 한복 갈아입혀가지고 구경시켜주고 정말 빡세게 너무너무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갔는데 뭐 에버랜드, 저 에버랜드 갔다 죽을 뻔했습니다. T 엑스프레스라고 아주 요상한 그거 탔는데 그 앞에서 입구에서 막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저 30대 후반인데 뭘 왜 그런 걸 물어봐요 하면서 의기롭게 호기스럽게 들어갔는데 딱 내려가서 이제 기계가 멈췄어요. 근데 아내가 앞에 있었는데 저를 딱 들어보니 여보 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코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 잡은데 이걸 부딪혀가지고 제가 치아가 돌출된 구조라서 그냥 이게 손등을 마고 피를 엄청 흘렸습니다. 막 이 안전벨트를 이렇게 벗어나서 튕겨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가 나이를 생각을 못하고 탔던 걸 진짜 후회하고 앞으로는 놀이기구 옆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에버랜드도 좋아했었는데 제일 좋아했던 건 여기 정동진에 누가 선크루즈 호텔인가? 배가 있는 호텔. 그 호텔을 2박을 잡아주셔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애들이 막 거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동해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 일출 해 올라오는 걸 처음 봤는데 막 우리 스태프들이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좋은 점들은 한국에 와서 이제 김 선생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갔어요. 왜냐하면 막 그 주에 남서울 은혜교회 가서 제가 장애인주일 초대 강사로 가서 막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4번을 했는데 막 다들 인사하고 하니까 저 라오스는 꾀죄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와 한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요즘 막 깍듯이 전화상으로도 깍듯이 받고 영상 통하고 예 하면서 저의 위치가 급상승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약속했던 건 너희들이 장애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섬기면 사장님이 언젠가 한국 구경시켜줄게라는 약속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번에 지키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사랑이 스태프들과 저희들 간의 사랑이 넘쳐서 장애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 또 농인교회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분노멘트는 더 신방을 일주일에 2번씩 하라고 제가 강화시키라고 얘기를 했고 열심히 신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이거 이미 표 샀죠? 목사님이 다 돈 받았죠? 이거 물릴 수 없는 거죠? 됐어요. 그럼 뭐냐? 스태프들이 간 다음 날 보내온 겁니다. 41도래요 라오스가. 그게 5월 3일 날 41도였습니다. 요즘 44도 그냥 찍습니다. 체감온도 50도입니다. 물릴 수 없다니까요. 환불이 안 된다니까요. 잘 됐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했더라면 많이 오지 못했을 텐데 이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그죠? 큰일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그 본당 안에 다 있습니다. 에어컨 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잘 준비할게요. 기억나시죠? 작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셨었는데 여기 마이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이번에 또 마이초등학교에서 잠깐 하려고요. 방학 동안이라 애들이 다 집에 있는데 제가 마이크 잡고 한국에서 팀 왔어. 빨리 모여. 아마 80명, 100명은 모일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키즈게임 하시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번 가실 때 저희에게 2,000불을 주시면서 장애가정 민내집을 수리해달라고 하셨는데 이후로 너무 복잡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민내집이 땅이 그 할머니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기가 되면 거기 자꾸 범람하는데 그러려면 2층, 3층으로 세워줘야 돼요. 2,000불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여러 가정으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분내집에다가 온수기를 설치해줬습니다.
온수기만 가서 그냥 뚝뚝뚝 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물로도 연결해야 되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12월, 1월, 2월 달 이렇게 추울 때 샤워하기가 물 끼얹기가 힘든데 분이 막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틴네 집도 온수기 진짜 한 작년부터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돈으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큰데요. 수도가 그동안 없었어요. 우리 캄폰 내. 그래서 수도를 저쪽 동네에서 이렇게 이어와가지고 관으로 이어와가지고 이 돈이 좀 상당히 들거든요. 근데 엄두를 못 내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캄폰 내 수도를 설치해줬고요. 한 가정 아직 여러분 못 본 친구인데 꾸랍이라는 우리 다운증후군 친구들 이 가정도 수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도 수도 설치 그냥 제가 인심 쓰듯이 했고 감사 인사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쏨마인의 집인데 새로 이제 그 집을 이제 지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거기에 벽돌, 자갈, 모래 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잘 나눠 썼습니다. 도와주시고 섬겨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덤도 TV도 사주시고 그다음 마이초등학교 그때 음향 기기도 해주시고 고마운 게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분의 그 많은 선한 일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들 기도 제목 기억나시죠? 첫 번째 따스한 가슴, 두 번째 본질을 추구하는 것, 세 번째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막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아유 그 사람 그분들 중에는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설교 기술자들도 많아요. 설교는 막 연습하고 기술적으로 테크닉 붙으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다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추구하시고 유명해지려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잔머리 쓰지 맙시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냥 내 가슴이 식지 않길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